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한국에 있는 집사님이 계신데 정말 오랫동안 교제했죠. 제가 한국에 가게 될 때도 꼭 같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누고, 보게 되면 청년이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뭐 나이가 같이 저보다 2살 아래거든요. 그 집사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무슨 연락인가 했더니 의논할 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아는 사람이 인도에 살고 있는데, 인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인도에 가는 게 좋겠느냐고.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연락을 줬으니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분별을 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도의 사역지가 어떤지 알고 있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 그냥 아는 사람이 그렇게 와서 도와주면 어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라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냐면 먼저 한번, 그때 코로나 상황 적이니까요, 먼저 한번 인도를 다녀와라. 그러면 그곳을 다녀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지,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성교 열정을 부어 놓으시고 그러는지를 한번 직접 보고 와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인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상황이 어쩐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본 후에 결정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이 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결정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은 제가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처하고 있는 처지가 뭔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본인은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한국 땅에서 뭐 이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본인 자신을 생각하기에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인도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그 집사님은 본인이 처한 상황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아마 먼저 작용했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인도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이 마치 출구처럼 보였던 거죠. 출구처럼, 문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였죠.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면 아니 인도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제 자세히 방문한 건 아니고 알아보니까 본인이 상상했던 거하고는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한국 땅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마음이 동하게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나로 하여금 자꾸 뭔가 벗어날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의 상을 한번 보세요. 계속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뭔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을 향한 이 마음이 이런 것을 좀 제발 알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동해서, 어머, 나를 향한 내 생각이 그랬느냐 이 사울아,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너를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 가문도 기억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울이었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또 죽이려고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쫓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계속 쫓겨 다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다 결국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죽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사울의 손을 피하여서 왔지만은 언젠가 내가 잡히지 않겠느냐, 죽겠구나,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피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블레셋으로 피하자 그런 거예요. 블레셋으로 피하자 그러니까 좀 피부로 벽으로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생각은 너무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족속이었어요? 계속 이스라엘과 적국으로서 싸웠었잖아요. 또 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앞장서 나가서 승리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적국으로 내가 망명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블레셋으로 가자. 그러면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 아니냐, 사울도 나를 포기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이 생각에 더욱 기름을 부었던 그런 상황은요, 처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만 하더라도 결혼 전이었어요. 그죠? 물론 이후에 사울이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기도 했죠. 그러나 부인이 없었잖아요. 부인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부인이 둘이나 생겼어요. 뭐가 생긴 겁니까? 가족이 생긴 거예요. 가족이 생긴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게 확실히 이해되는 말이죠. 나 혼자 살 때는 그냥 어떻게 사는데 가족이 딱 생긴다 그랬을 때 더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형편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는 거죠. 가족이 생기고 나니 더 크게 무겁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가족을 두고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냥 생각한 것을 그대로 결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래, 블레셋으로 가자. 망명하자. 적국이었지만 적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은 그곳에 들어와서 나를 못 찾게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손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그를 따른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도 가족이 있어요. 그 600명과 더불어서 가드왕, 그 블레셋 지역 보게 되면 그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그 속에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망명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갔었을 때 뭔가 빠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감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야, 이렇게 내가 살다 죽겠구나, 쫓겨다니다 죽겠구나, 불안과 두려움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생각하다 결국 적국으로 망명하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간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길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미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윗은요 경험했어요. 이미 들은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그때도 쫓겼죠. 그때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쫓기면서 본인의 부모 있잖아요. 부모님이 걱정되니까 부모님을 누구에게 데려갔냐며 모압 왕에게 데려갔어요. 이방인 왕에게 데려간 거예요. 이방인 왕에게 데려가서 우리 부모님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다윗도 같이 거했어요. 모압 땅에 거했어요.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의 그 지역에서, 그 성 안에서 같이 기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갓 선지자라고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웠고 또 앞으로 또 즉위식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방 사람의 땅을 피신처로 삼는 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미 경험했던 말이잖아요. 이방 땅에 거하는 것, 이방 땅을 피신처로 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미 알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가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덮어뒀을지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에, 이러면 죽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 자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결심해버린 거죠. 갓 선지자의 말을 명심했다 그러면 다윗은 이방인의 땅을 그의 피난처로 삼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 아닙니까? 그가 머물렀어야 될 땅은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바로 그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사울의 손을 피해 갔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은 무슨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아슬아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어떤 데 막 걱정거리로 다가오긴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지금까지 나온 내 삶을 바라본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아슬아슬한 일들이 생길 거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쭉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초점이 어느덧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된 겁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가족들도 있는데 가족들을 어떡하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는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하나님 내일은 주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주시니 나는 오늘로 내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다가도 불현듯 이 다윗과도 같이도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떨어져 버리고 그냥 내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뭔 수가 없을까? 이를 보게 되면 다윗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늘 그의 생에 있어서 늘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진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또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갈멜산이 생각나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제 갈멜산도 꼭 들리게 되는데 갈멜산 수도원이 있거든요. 수도원 앞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탁 칼을 들고 있는 그
엘리야,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죽인 그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가 오지 않는 이때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누가 불로서 역사하는 참신인지 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홀로 나섰죠. 엘리야는 홀로 나섰습니다. 앞에는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850대 일로서 앞으로 나갔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을 향해서 외치고 자기의 몸을 자해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울부짖어 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심지어는 그 재물에 물을 다 뿌려서 정말 도저히 이곳에서는 불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임을 보이셨잖아요. 이후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거기서 그 기송강 거기서 다 사륙을 하게 되죠. 그들을 죽이게 되죠. 승리하게 된 거죠. 엘리야 정말 대단한 거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반복해서 기도한 적,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엘리야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빨리 여기서 피하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거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비가 올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빨리 내려가자. 여기 이제 범람할 테니까 빨리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비가 내리게 되죠.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던 이세벨, 아하방의 왕비였던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내가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고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대. 아니 그렇게 850명이나 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 앞에서도 다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네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와,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인간의 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나이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정적인 터전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떠난다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되잖아요. 가뭄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떡하지 그러다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땅으로 가요. 가서 어때요? 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이쁜데 사람들이 이쁜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누이라 속이게 되죠. 하나님이 그 사례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주 파괴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러다 이후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렇게 되게 된 거죠. 이렇게 불현듯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어느덧 약해져 버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지금 이 가뭄에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그러다가 애굽에 가버린 것처럼 다윗도 그런 겁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적국이지만 그냥 블레셋으로 가자. 망명하자.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된 나를 보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옛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계속 그것이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자꾸 날마다 내 눈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현듯 내 속에 두려움이 불안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늘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윗을 보지만 이 다윗을 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도 역사하시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들이셔 죽으셨는데 그런 피로 값주고 산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보호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경험이 있었어요. 블레셋으로 갔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는 설교를 하지 않아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전에요 블레셋 땅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도망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이 다윗이 온 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야기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죽였던 우리의 군사들을 죽였던 다윗 아닙니까? 저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블레셋의 부하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꾀를 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담벼락에 그냥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 하면서 그냥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블레셋으로 갔다가 미친 척 하면서 도망 나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라도 다윗은요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아니 되고 이방 땅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가슴 깊이 명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때의 하나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고 그럴 때 내가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게 아주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깨달았던 걸 잊어버려요. 똑같은 걸 반복하게 돼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우리는 실수를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내가 행해야 될 걸,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몸에 배게 하지 못하고 다시 또 블레셋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한 이후에 먼저 나온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때요? 이야, 된 거 아니야 이제.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안 찾는데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이야,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히 안전해진 것 같이 보여요. 그가 생각해낸 지혜가 적중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였죠.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블레셋에서 얼마나 거하게 되냐면 1년 4개월을 다윗이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 이 시간은요 다윗에게 큰 시험의 시간이 됩니다. 덫에 빠지는 시간이 됩니다. 마치 그 잘못된 길을 첫 발을 내딛었는데 뒤로도 갈 수 없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늪에 빠진 꼴이 돼버리고 말아요. 다윗은 이 아기스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당신과 같이 어떻게 똑같은 왕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요 이 아기스에게 자기가 이제 완전히 망명하여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닌 블레셋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의무감을, 그런 책임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가서 전쟁을 해요. 어떤 족속들과 전쟁을 하냐면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딱 기술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녀 모두를 죽이고 포로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남녀 모두를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 약대, 의복들을 취하여 들어왔어요. 블레셋의 왕 이 아기스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쳤느냐?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누구를 공격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다윗은요 아까 얘기했죠.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유다 남방과 요라무스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가 친 이 구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누굴 찾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을 친 거예요. 누구를 이롭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롭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에 있던 그런 유다, 여라무스, 겐 족속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그가 그 전쟁을 하면서 포로들을 살려서 데려오지 않고 죽였는지 이해하시겠죠? 왜 죽였습니까? 증거를 없애는 거죠. 자기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없애는 거죠. 그 포로들이 와서 사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의 거짓이 폭로될까 두려워하여서 죽여버린 겁니다. 한 번 잘못 내디딘 이 발걸음 이 늪에 빠진 것처럼 거짓된 삶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지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아주 친한 관계에 있었던 족속들을 다 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으니 이제 얘가
이 다윗이 완전히 이스라엘과는 멀어지고 그들과는 원수가 되고 이제 완전히 내 부하가 되었구나. 총애하는 사람이 된 거죠. 신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윗에겐 좋은 겁니까? 아니죠. 이미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잖아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블레셋에서 그가 신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 아닌 거죠.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함정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27장이지만은 28장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 블레셋의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제 나의 부하가 아주 나의 충실한 부하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너도 이 전쟁에 참여해라 그럽니다. 다윗 입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아주 그 우호 관계에 있던 그런 족속들하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 편이 되어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과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제의를 해요. 다음 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을 살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참여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블레셋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이 땅으로 떨어져서 내 처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야,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서 블레셋으로 찾아 나섰던 이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좋은 모습만 보여왔던 다윗인데 오늘 믿음이 약해져서 그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판단했던, 그리고 지금 아주 그냥 올무에 묶인 것처럼 그런 지경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지금 성경은 블레셋으로 갔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서 블레셋은 어디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이 땅으로 떨어져서 갑자기 걱정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내가 떠난 블레셋 땅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러면 내가 좀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러면 내 장래가 좀 보장되지 않을까? 이러면 내 가족이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블레셋을 향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그 발걸음이 덫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꼭 이거잖아요.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그 당시 강대국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강대국이라 생각해서 나를 도울 자라고 여겨서 하나님이 아닌 그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앙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애굽은요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상징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은 그냥 나일강을 수원으로 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그것이 좋게 보여도 안전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간 보여줬던 다윗의 모습이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 가족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로 생각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죠. 그동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생각해서 이방 땅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다윗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방도가 없을까?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은 마치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애굽의 그 군마와 병거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마치 덫에 걸리는 것과 같이도 늪에 더 깊이 빠진 것과 같이도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도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그 믿음을 그저 생각만 하면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언서 29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20편 7절에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있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